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 끝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그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6장 33절에서 끝절 이제 40절까지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금 7년간 굉장히 괴롭힙니다. 미디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말렉과 그 주변국들이 정말 이스라엘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모든 곡물과 가축과 뭐 보이는 대로 다 그냥 싹쓸이해 가는 거예요. 그러한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의 모습은 내세울 것이 없고 또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로 세우시겠다 말씀을 쉬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주셨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그 은혜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해서 바알 선지자와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다 찍고 그걸 불태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붙들림을 당했어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제 상황인데 그때에 이게 33절에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그 주변 동방 사람들이 또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려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바라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나팔을 불면서 군사를 모집하죠. 그럴 때 지금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이 가문인 아비에셀 가문이 먼저 기드온의 뒤를 따릅니다. 그런 가운데 또 기드온이 35절에 다 므낫세 지파를 다 자기 이제 지파잖아요. 이제 그 므낫세 지파를 더 불러 모으고 또 지금 이 적군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 주변에 있었던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도 지금 모집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보겠지만 그 지금 이 적군들이 모인 그들의 숫자를 이렇게 보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모였다 할 정도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3만 2천 명은 그야말로 비교도 안 되는 숫자죠. 어쨌든 지금 미디안의 그 공격 앞에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인 거죠. 그런데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래도 두려운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았어요. 큰 용사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거고, 또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아무리 군사가 많다 할지라도 그 적군을 내가 한 사람 싸우듯이 그 사람을 처리하듯이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대한 확증까지, 표징까지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요? 임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한 가지 더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좀 보여달라는 거죠.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참 그 두려움이라는 게요, 이만큼 강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하고, 또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또 그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표징까지 주시고 뭐 했는데도, 참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면 되는데, 참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이 두려움의 영은요, 강력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7장 12절에 보면 해변의 모래와처럼 많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자기 앞에 모인 32,000명은 택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두려움이 더 오는 거죠. 그러니까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한 번 더 요청하는 거죠. 표징을 요청하는 거예요. 양털을 이제 놓고,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거기만 적시고 주변 땅은 바짝 마르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거기가 말라 있으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궁금한 거예요. 진짜 상황은 여전히 암울해요. 32,000명대 해변의 모래처럼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지, 그래서 했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주변은 다 말라 있어요. 근데 양털을 짰더니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이슬이 내린 거, 거기만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어떻게 해요? 또 그래도 자기 생각이 그런 거죠. 땅은 마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슬이 내리면 땅으로 다 흡수해가지고 밤새 이제 말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땅은 마르고, 그러니까 이 땅은 이제 이 적셔지고 양털만 바짝 마르면 내가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요구죠.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표징을, 증거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하는데도 기드온은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뭐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거절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또 보여주시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바짝 말라 있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지금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행하기까지 참 한 사람 세우는 게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또 담대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확신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길 원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표징과 증거들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쩌면 이 기드온이 또 요구하면 또 지금 또 보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성경에 약속해 주신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이미 다 주셨는데도 우리는 또 믿지 못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상에서 또 흔들리고, 그러한 우리지만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가운데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존재이기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되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오늘도 감사하고 또 내일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기드온이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내하시고 또 오늘도 그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여전히 의심이 많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하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사명 감당하시는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두려움들, 그 걱정들, 염려들,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눈앞에 펼쳐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끊임없이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